8월 13일 목요일 저녁 기도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같이 하려니와 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만국을 체질하실 때 곡식을 체질함 같이 심판하실 때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정말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떤 나라에?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범죄한 나라는 심판하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알갱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의 집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죄인이냐? 우리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칼에 죽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믿고 마음 편히, 물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버금가게 술도 마시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죄를 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칼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칼에 죽으셔요. 그래서 오바다 1장 12절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재앙의 날, 여러분 누가 패망하는 날? 유다 자손. 뭐 할 게 아니다? 길뻐할 게 아니다. 유다 자손이 멸망할 때 입을 크게 벌릴 게 아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 14절을 보세요.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재앙의 날 뭐 할 게 아니라 비웃을 게 아니라, 왜냐? 너도 뭐 할 것이라?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기에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군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건강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조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는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우리는 심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떤 나라? 범죄한 나라. 그래서 야곱 집은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씀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기업을 누리지만 에서 족속은 초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족속이 되어야 하는데 혈통적이죠. 내가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해서 어느 조상 밑에 나와야지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그러면 에서 족속은 무조건 태어나면 심판이고 야곱 족속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이냐? 아니요. 아무리 야곱 족속에서 태어났어도 에서 족속처럼 사는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에서 족속으로 태어났어도 야곱 족속처럼 살아야 구원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10장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주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에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자? 내 손과 힘의 지혜로 내가 열국의 경계를 옮겼다. 나는 총명한 자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돈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벌하신다. 계속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을 내어 버린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는 그냥 버려진 나를 줍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온 세계를 얻었고 내가 뭐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이 그냥 나 있는 그 자체로 나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재물,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끼가 그것을 들고 찍는 자에게 자랑해요. 톱을 들고 켜는 자에게 큰 죄예요. 도끼는 도구일 뿐. 톱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톱은 도구일 뿐. 이 사람들은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톱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톱을 켜는 자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인데,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하루 사이에 그의 형곡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제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간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개소할 수.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어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다 불에 태워버리고 여러분 형극과 진려가 나서 소멸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무가 적어서 아이라도 나무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으니 중앙그리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 이 코로나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옆 나라 일본만 봐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나오는 수가 하루에 한 30-40명인데 옆 나라 일본은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고, 그리고 미국만 봐도 1000만 명 이상, 우리나라의 5분의 1, 그쵸? 5명 중 1명.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형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사람이 물론 백신을 러시아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어느 나라로 피신해요?
받아줘.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심판하실 때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께로 뭐 합니까? 돌아옵니다. 야곱 족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 족보에 태어난 자가 야곱 족속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앞에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를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누구를 의뢰한다?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야곱 족속의 남은 자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자고, 자 백성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도 누구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뭐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로 심판합니다. 믿는다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무조건 야곱 족속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드려 11을 조는 해. 근데 뭐는 버려 의와 인과 신인데, 그게 다른 본문에 보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11조는 내는데 공의를 버린다는 거, 의를 행하지 않아요. 뭐가 의인데요? 악의 반대가 의잖아요. 뭐가 악이에요? 도둑질이 악이에요. 거짓말이 악이에요. 음란한 게 악이에요. 욕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그런 자들만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다 심판할 때. 그래서 멜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뭐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 되자고. 그런데 어떤 자가 야곱의 자손이냐? 5절의 반대. 5절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은 5절처럼 안 사는 자. 여러분 뭐 하지 않아요? 술수, 점보거나 운수 보고 이러지 않아. 뭐 하지 않아? 간음, 음란하게 살지 않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그러지 않아. 뭐 하지 않아? 거짓 맹세, 뭐 거짓말해.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우리의 뭐도 다 살펴보시는데 신부까지, 신장 폐부까지도 눈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눈 안 깜빡거리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케 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여러분 빌린 건 갚고, 사업을 해도 그리고 줄 건 주고, 또한 고아와 가부 압제하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하시지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 야곱 족속은 남겨두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데, 그 야곱 족속은 어떤 자입니까? 예배드리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체금알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비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강포한 자, 경만한 자 다 그치고 제약의 기회를 뭐 하던 자? 여러분 제약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좀 기회를 노려서 죄짓고 기회를 노려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21절,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노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힐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뭐 받는다? 결국은 여러분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떤 자냐?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원망하던 자가 이제 뭐를 받는다? 교훈, 훈계. 어떤 자가 야곱 족속이냐?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교훈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원망.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망 불평했어. 뭐 설교가 따갑니? 설교가 너무 막 기분 감정 상하게 하니? 설교가 너무 막 창피를 주니? 원망했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자가 야곱 족속이냐? 원망하지 않고 뭐를 받는 자. 나중에는 그런 자 알갱이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구원해요. 그런데 듣기 싫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말씀을 안 들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커요? 사울은 끼케야 제사 집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여자 살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내가 다행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뒤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뭐냐? 이 소리는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다. 참 합리화시켜. 그치? 끼워 맞추기 잘해 사울이야. 과연 사울이 더 잘 합리화시킬지 아니면 제가 아는 누구가 더 잘 한번 둘이 대결 한번 나누고 싶은데 나는 누구라고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아무리 사울 너가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그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어도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다 뭐 해버려라? 제거해라. 우리는 합리화시키지 내 머리 쓰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남겨두어야지. 아니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 그러니까 사울은 고작 이 죄 졌어요. 다윗은 무슨 죄 졌어요? 청부살인을 하잖아. 뭐 때문에? 가름죄를 뭐 하려고? 덮으려고 청부살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살인한 후에 그 유부녀를 뺏어오잖아. 누가 봐도 다윗의 죄가 더 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멸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 죄를 많이 졌어도 뭐냐? 듣는 게 달라.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 사술의 죄와.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 부리고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해.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가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아. 예배드리는 뭐예요? 그 우상 섬기는 거지.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와서 왕이여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애지중지키여 그 한 마리밖에 없어. 옆에 부자가 99마리 있어. 벗이 왔어. 이 부자가 99마리 그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서 그 한 마리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 거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의 녀석이 다 있어. 당장 잡아와서 족치고 4배나 4배나 갚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왕권을 줬고 권력을 줬고 부인도 많았어요. 부인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아는 그 안에 하나였어. 봤어. 근데 그걸 빼앗아서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오히려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사울은 나중에 자결을 하죠. 자살을 하죠. 끝까지 선지자를 다 쫓아냈거든. 선지자를 다 쫓아내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패배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아, 우리가 이기나 지나.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뭐 해버렸어? 다 쫓아내버렸어,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몰래 왕 인척 안 하고 평민인 사람의 채하고 숨어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왜? 그 선지자 그거 쫓아내는데 발각되면 영업 사실 드러나면 심판 받으니까. 그러니까 변장하고 갔는데 그 여자 선지자가 사울을 알아보죠. 그렇죠? 변장했어도.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 안 죽이겠다.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이 전쟁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여자가 기도해요. 선지가. 누가 나타나? 사무엘이 나타나. 이미 죽었어. 사무엘이 막 너가 말을 안 들어서 이랬다. 너는 죽을 거야. 네 왕이 네 다윗에게 줄 거야.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하니까 그 여선지자가 왕이여, 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상 차림 이거 잡수시고 가소서. 그거 먹고 가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서 죽지. 이게 사울의 끝. 근데 사울이 자결을 해요. 나중에 병사가 쏜 활에 맞았는데 이제 사울이 그 옆에 있는 쫄병한테 자기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쫄병이 어떻게 왕을 죽이냐, 못 죽이니까 사울이 자기 칼로 자기 배에 엎드려 죽어. 자결해. 이게 끝이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큰 죄 졌어도 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져. 다윗 말미에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을 수정들라고 넣어주잖아. 근데 다윗은 동침을 안 해. 여러분, 원망하고 고집 완고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여러분 이전에는 원망이 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총명하게 하나님을 뭐하면 그런 자들이 야곱 족속이 되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한 알갱이는 야곱 족속이라고. 어떤 자가 야곱 족속이다?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5절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거냐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너희는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러면서 천대에 명하신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후손들에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야곱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여러분 야곱 족속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야곱 족속이 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뭐하는 자입니까?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6절도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그래요. 여러분 야곱 족속, 그 유다 족속 다 야곱의 자녀지요. 요셉 족속을 구원하십니다. 내어 버림이 없었음 같이. 그러면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어. 징계 받았어. 하지만 돌아와서 긍휼을 얻고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마음이 보하리라.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12지파 중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뭐가 있다? 즐거움.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록, 마음에 뭐가 있도록?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족속 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예전에 뭐 하던 것 같이 번성하던 것 같이 뭐 하리라? 번성하리라. 옛날에는 세상에나 한 달에 사모님 한 달에 포도 9박스를 먹었어요. 우리가 다 안악자손이어서 포도 포도 한 박스 20kg 그거를 한 달에 9박스를 먹었어. 포도를 잘 먹었어? 아니 사다 주니까 있으니까 먹어. 마트 가면 카트에다가 한가득 싸와. 그리고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송도 앞에 게, 꽃게가 아니고 뭐지? 회 먹는데 거기에 뭐죠? 그 회 먹을 때 앞에 나오는 거? 회 먹기 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 스키다시 중에 개구리도 있어. 나 똑똑히 기억해. 개구리 뒷다리 그 구워서 주더라고. 난 어렸을 때 촌에서 거의 안 살았으니까 좀만 그래서 나 때만 해도 개구리 많이 안 먹었지. 옛날 어르신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회 먹을 때 반찬으로 나와 그 개구리 뒷다리 맛이 치킨 같아. 먹을만해. 그 막 또 비쌌어 거기도. 막 그리고 저기 소래 거기도 뭐 틈만 나만 가고 그랬어.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자고 있을 때인가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 지갑에 이상하게 돈이 생겨. 누가 집어넣었어? 그랬어. 아멘. 그렇게 번성하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 9절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바다 물결을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말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누구 말이라. 결국 이거예요. 다 심판해. 하나님이 보잘것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얼마나 더 떵떵거리고 살 건데 곧 죽으면 10원 한 잔도 못 가져가. 이 땅에서 무슨 국무회의원, 이 땅에서 뭐 대기업 회장, 지옥 가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야곱 족속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말을 듣는 자, 교훈의 말씀을 듣는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 하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어떤 자를 긍휼히 요셉의 남은 자 야곱 족속 야곱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남은 자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자가 요셉의 남은 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공의를 세우고 뭐하기 위하여 살기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하여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뭐를 구하고 뭐를 구하지 말아라.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다 심판하시지만 어떤 자? 요셉의 남은 자 야곱 족속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뭐 하지 맙시다. 들지 않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남은 여생 다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야곱 족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야곱 족속 되어 구원받도록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원망하라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소서.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